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죄에 대한 그 다양한 정의들을 접하실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죄의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정의인데요. 죄는 곧 자기 고집이다, 이렇게 죄를 정의했습니다. 죄는 곧 자기 고집이다.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판단하시고 명령하셔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떡하니 두는 것, 자기 고집,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자, 요나라는 인물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요나라는 인물이야말로 이 자기 고집이라는 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요나가 굉장히 존경받고 민족의 스승이고 의미 있는 사역을 했지만, 이 요나 역시 이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도 우리처럼 선택적으로 듣고 또 선택적으로 순종하던 그런 약함이 있었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선택적으로 주어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지만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그 하나님의 신학, 그렇죠? 자기만의 신학에 갇혀서 고집을 부리던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요나서가요, 성도의 거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마치 거울처럼 요나서를 보면 우리의 이제 민낯, 우리의 얼굴이 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고집이, 사람의 고집과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면 한쪽이 꺾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느 한쪽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고집을 꺾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집과 뜻을 꺾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자명하죠. 답은 아주 자명한데, 요나는요, 최강의 고집쟁이에요. 진짜 요나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요나가 얼마나 끝까지 고집스럽게 뜻을 꺾지 않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지와 고집은 더 위대하신가,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 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평안이 찾아올 수 없다. 이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요, 요나는 그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불순종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불순종에는 나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 저 악한 니느웨가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저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동의할 수 없고 이렇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인생의 사명을 맡기십니까? 요나가 이 분노와 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자 요나가 도망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추적. 이 추적이라는 단어 좀 불편하십니까? 스토킹 그런 어감이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추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추적은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쳐봐야 도망친들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다니면 절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추격하시고 그 손으로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하시는데 두 가지 추적의 방편을 동원하시거든요. 자,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 방편은 뭡니까? 큰 바람과 큰 폭풍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제가 표시한 부분이 무엇이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자, 이 내리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얌전한 단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창을 던질 때 던지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창을, 이 큰 바람이라고 하는 창을 딱 손에 쥐고서는 요나를 보시고 정확하게 요나가 탄 그 배 위로 큰 바람을 쫙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겨냥하셔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게 큰 바람을 요나의 삶 가운데 던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자기를 속여온 자기 기만이 있어요. 어떤 자기 기만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어. 하나님께 도망갈 수 있어. 이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를 지배했던 그 자기 기만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사실은 모든 역사를 설명해요. 아담 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한 역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자기 기만이라고 했죠?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시편 말씀, 시편 139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이 정직한 인간 실존의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아무리 스스로를 속이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15세기 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중 누구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감히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겠다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추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큰 바람으로, 큰 폭풍으로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고집쟁이 요나가 하나님의 추적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애써 무시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제가 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다에 폭풍이 불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요나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원인을 제공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추적을 지금 무시하는 거죠.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시죠? 바람이 좀 파도가 높을 때 혹시 배를 타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그죠? 이 배가 이렇게 일렁이기 시작하면 이 작은 파도에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서 야,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배가 폭풍 가운데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오늘 뭐라고 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잠이 든지라.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진짜 잠을 깊이 잠들 수 있었나? 이 깊이 잠들었단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불가능한데 분명히. 이게 뭔가 제가 이제 묵상하고 조사를 해보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지금 요나가 자는 잠은 문제를 회피하는 잠, 슬픈 잠이다. 슬픔의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깨어 있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거죠. 슬픔의 잠. 여러분, 우리도 이 슬픔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주무시는 분 말고요. 지금 주무시는 분 딱 걸렸어.
지금 주무시면 좀 잘 도와주세요. 불편하지 않으시게 좀 기대해 주세요. 이런 잠은 잘 수 있어요. 이런 잠은 자도 돼요. 목 디스크 안 오도록 잘 조심하시고. 근데 이런 잠 말고 영적으로 정말 슬픔의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슬픔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죄를 자꾸 반복하는데 그 죄를 포기하고 싶은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죄 짓자, 어둠 가운데 머물자 하면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와 그 자기 연민이 가득해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불순종했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하죠. 동시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뜻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이 불편함과 그 회개하는 마음이 중간쯤 어디에서 그냥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알겠는데요, 그냥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일단 제가 좀 잘게요. 돌이킬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저 가만히 두십시오. 저 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피하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잠을 자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많이 계실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차라리 귀 닫고 눈 감고 자버리자. 어떻게 되겠지. 돌이킬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자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현실을 도피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의 잠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추적하셔서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우리가 꽁꽁 감추어둔 그 문제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흔들면서 삶의 평화를 깨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킬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반드시 우리의 죄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이나 큰 바람이, 폭풍이 우리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그 풍랑의 이유들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또한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죄는, 그 고집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때이든 반드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큰 바람과 큰 풍랑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알아채야 돼요. 그때 이 하나님 부르심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요나는 뭐라 그랬죠? 이 고집계의 최고예요. 최고 빌런이에요. 그러니까 최강자예요.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이 큰 바람으로 찾아와도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추적자를 요나에게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추적자는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추적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요, 그 민족적인 자긍심이 상당한 인물이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을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 이것이 요나의 기본 값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하라는 외치라와 동일한 단어거든요. 지금 두 가지 명령하죠. 선장이 일어나라, 외치라. 어딘가 귀에 익은 명령 아닙니까? 2절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그 명령인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서 선장의 입을 빌려서 일어나라, 외치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은 시제와 인칭과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이 잘 때이냐, 일어나라, 외치라. 이 이방인 선장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명령, 첫 부르심을 지금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외치라. 참 이게 참 재밌는 대목 아닙니까? 사실은 선지자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뀐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냐?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요, 성도가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면, 재구실을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호통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담한 일이에요. 교회가 깊이 잠들어 버리면 세상이 교회에게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누워서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서 위기를 만난 이 땅을 위해서 뭔가 해보라. 교회가 뭐 하고 있냐? 왜 네 생각만 하냐? 이 땅을 위해서 뭔가 기도라도 해봐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루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를 종결시키지 않고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하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맞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그 땅이 망한 거예요. 악인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을 위해서 중보할, 악인들 사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은 때로 답답하시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교회에 호통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교회요, 성도요, 뭐라도 해보시오. 기도하시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오. 세상의 교회를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는데 이번에도 요나는 어떻게 하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비뽑기라고 하는 유치한 수단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제 제비뽑기,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점점 추격해 오십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하나님의 추적이에요. 점점 조여오시는 거예요. 하필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여, 성도여,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우리에게 말하라. 도무지 요나가 피할 수 없는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요나가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제 요나가 직면하는 거예요. 참들었다가 회피했는데 이제는 나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였노라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1차 각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도 요나는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했는데 제일 고집이 센 인간이 요나예요. 제일 고집이 세요.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고 추적하시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되었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제가 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지금 요나의 의도가 보이세요?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깡다구가 대단합니다. 엄청 대단해요. 이런 요나가 오죠.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정말 진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요나서 이야기가 요나의 고집과 그 고집을 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충돌이라고 했죠. 그죠? 자, 지금 상황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에요. 요나가 배수의 진을 친 거잖아요. 내가 죽겠다고. 그러면 어느 한쪽은 꺾어야 돼요. 죽겠다고 하니까 요나가 꺾거나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결판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요나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셉니까? 우리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 세요. 요나 따위하고는, 인간들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견고한 의지와, 죄송합니다만 이 고집이 선명하거든요. 제가 두 군데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죠? 절대 변하지 않는 요지부동. 그 다음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감히 요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고집은요, 어떤 고집쟁이도 꺾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고집보다, 우리의 완고함보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더 완고하고 더 확실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추적을 결코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시편 말씀 보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적은요, 그 끔찍한 스토킹이 아니에요. 끔찍한 공포가 아니고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추적이 은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막 때리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추적해서, 그죠? 찾아내어서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도망친 자를 붙드시기 위해서 추적하신다고요. 그죠? 바다 끝에, 땅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의 손이 너를 붙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나가 이제 배수의 진을 치잖아요. 죽겠습니다. 요나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요나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절대로
그 고집 가운데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제 죽겠다는 배쇄진을 칠 것을 아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대요.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요나를 자기 고집 가운데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추적하여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인데요. 요나가요, 혹은 우리가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우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살려두셔서 우리가 요나가 기어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고집이고 의지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찍으시고 내 사람 하고 부르시면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추적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빨리 잡히는 거예요. 빨리 잡히셔야 편안합니다. 그 진리를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 그냥 차라리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살면 피하여 숨어 있으면 내 삶이 부담도 없고 편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추적을 밀어내고 계속 고집 부리면 오히려 큰 바람과 풍랑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 쌓으신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서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끈질기게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추적하셔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회개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고집 상당하죠. 혹은 뭐 동반자 우리 남편의 고집이 상당하거나 아내의 고집이 상당할 수 있죠. 고집 센 사람이 자꾸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화롭습니까? 고집과 고집이 충돌하면 늘 괴롭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막내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자주 소환하는. 한 2년 뒤에는 안 할 겁니다. 한 2년만 더 쓰고. 이 친구가 굉장히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아이의 고집이 셀까요? 저의 고집이 셀까요? 이 아이의 고집이 세겠습니까? 저의 고집이 세겠습니까? 제가 세죠. 근데 얘는 몰라요. 몰라서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큰 바람이 쫙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 앞에 고집 부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불행해지는지, 평안이 없는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버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는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없어요. 빨리 내 고집과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제가 마음으로 주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고집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에
나의 그 옹졸한 그 고집에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주인 자리를 내어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인생을 향하신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죠? 하나님을 피하여 고집스럽게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덥석 잡히는 인생, 하나님께 나의 고집과 그 완고한 마음을 양도하는 인생.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사실 2주 전에 했던 찬양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찬양 놓고 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아주 심플한 원리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평안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절대 평안을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주의 평강을 알 수 있어요. 내 뜻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내 영혼의 안전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